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죠? 그 고백이 여러분 믿어서 아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어서 믿는 걸까요? 참 별 차이가 없는 말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더 진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아파트 그 빌딩이 막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착착착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시작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믿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냐 아는 것이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이렇게 또 다르게 물어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믿고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의지하는 겁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믿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믿게 되는 건가요? 아주 쉬운 예로 갓난아기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너무 갓난아기 때 이제 보는 게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인 줄을 알고 젖을 물려줄 걸 생각하고 우나요?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파서 우나요? 갓난아기는 입에다 손가락이라도 대든가 뭔가 입에다 가까이 이렇게 대기만 하면 아무 의심 없이 확 잡아 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젖먹던 힘 그거 키워내려고 쭉쭉 빨아냅니다. 그러다가 그 갓난 아기가 이제 부모의 생일날 뭐 선물 작은 거라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만큼 좀 나이가 차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게 되죠. 부모의 손이 절실한 없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 때는 뭐 미리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입에 뭐가 닿기만 해도 빨아대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철이 들게 돼서는 무조건 의심 없이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철이 들고 좀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자기가 아는 게 생겨요. 아는 것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게 먼저입니까? 마치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묻듯이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하는 이러한 앞에 있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하고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음에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자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건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랑받는 것에 자기 의견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건 고를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것도 아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듯이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거나 뭘 이해를 할 필요도 없이 아주 절박하게 배고프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박하게 아주 절실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인데 현대인들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뭘 알고 받아야 돼. 이거 함부로 받는 거 아니야. 요즘 그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함부로 믿으면 미친다고. 예수 믿고 미친다는 말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까 말까, 천국이 있나 없나. 자기 고민이 많으니까 예수 믿다가 미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예수는 미쳐야 돼요. 예수 믿고는 미쳐야 돼요. 여러분 막 좋은 일 하면은 앞 좌우가 안 보이죠. 뭐 거기에 막 그냥 집중하게 되면 주변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듯이 누가 집중하지 않을 때는 옆에서 푹 찌르면 아파요. 그런데 집중하게 되면 누가 찔러도 모릅니다. 아까 저 도윤이 여기 보니까 여기 뻘게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모기한테 물렸대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긁어 부스름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긁어서. 여러분 오늘날 알고 판단하고 이해가 돼야지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은 이런 거야. 이래야 교회 다닐만 하지 하는 자기 머릿속에 그 계산이 딱 들어맞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젖을 먹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물렸으니까 먹지 하고 쭉쭉 빨아들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 말고 저기 과자 먹고 싶다고 막 그냥 젖 떨어뜨리려고 여기다 막 쓴 거 약 바르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뭐 믿을까 말까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머리만 그냥 이티 마냥 이만해져가지고 생각하니까 고르게 되는 거예요. 요대로 살긴 너무 벅차. 하나님 말씀이라도 요대로 살면 지금은 아직 형편이 어려워. 지금은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아니야. 가려내요. 먹어야 사는데 그걸 가라내요. 반찬 투정하면 그러죠. 주는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죠. 알고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요. 그거 갈급함을 몰라서 그래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정작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집 부리게 되고 절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막 먹어야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 내가 원하는 맛은 새우깡 맛이야, 내가 원하는 맛은 무슨 맛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걸 막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먹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믿지 못하는 일이, 그걸 받아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약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은 없죠. 저도 약 먹을 때마다 이제 혀에서 쓴내가 나요. 물 마시기도 전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병원 냄새가 아니고 아주 그냥 약 쓴내가, 아주 그 약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야, 책 많이 읽어야 돼. 책 많이 읽어야 돼. 우리 유진이가 그래요. 가끔 뉴스 같이 보다 보면 아빠는 그거 엄마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요. 하는 말이 그게 책 많이 읽어야 된다. 난 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책 많이 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말을 하는 사람의 두 가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력이에요.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정보가 있어야지 할 말이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출력입니다.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게 돼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표현력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를 치거나 무슨 칼럼을 쓸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철자가 이게 맞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글자를 쳐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몰라요. 쳐봐요. 그리고 받침이 이거였구나. 매번 그 글자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거 고치고 또 어떤 단어가 또 나오면 이게 긴가 민가해요. 입으로는 계속 그 단어를 말하면서 표현을 해왔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 때도 자주 있어요.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있고요. 그 쌓은 것을 가지고 막 표현을 해서 말을 잘하기 위한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책을 많이 읽어라, 책 많이 읽어라라고 해요. 그러나 책을 읽는 것도요, 책을 쓰는 그 저자, 책을 쓰는 사람이 그 저자가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쓰는 것이지,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저자가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력은 그 사람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사실, 그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사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으로 그것을 설명해 내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유익한 책이에요. 평생을 그 책이 난 나에겐 가장 감명 깊었다라고 울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을 주는 책이라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해요. 옳지 못한 그 가치관이 읽고 있는 중에 이제 스펀지 마냥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중에 그거를 이렇게 선별하지 못하고 가려내지 못하고 입력해서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옳지 못한 가치관, 그 사상들을 입력을 하고 거기다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들, 그 잘못된 지식들이 출력을 해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싶잖아요. 알고 있는 걸 막 끄집어내는데 입담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책은 아무 책이나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 뭔 책을 읽어도 만화책도 괜찮아, 많이 읽어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좀 선별해서도 봐야 되고, 아무 책이나 읽으면은 참 표현력은 좋아져요. 입담 좋아지고 말도 잘하게 돼요. 하여튼 책만 읽으면 말 잘하게 돼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는지 그른 말을 하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 책을 잘 골라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 표현력은 참 풍부해지지만 잘못된 정보,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그 기술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책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있어요. 분명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지 않아요.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을 너무 잘해.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뭐라고 대응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치 저 전화 받으면 저 보험회사 은행 직원들 막 말할 때 막 그냥 말 들어갈 틈을 안 주듯이 말이에요. 막 얘기하죠.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내가 듣고만 있자니 그 참 말을 참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얄미워요. 근데 줘받고 싶을 정도로 얄밉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아주 중죄를 지은 그 범인을 두고 그 사람의 행동은 무고하다,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는 그 변호사가 참 얄밉죠. 근데 거기다 말까지 잘해.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억지 소리를 끝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말까지 아주 그냥 잘 하고 있다면 정말 그냥 꿀밤 때려주고 싶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네가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말해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믿는다, 난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전도하실 때 믿음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루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오해하였도다 하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잘 알았느냐 하고 아는 것으로 또 그치지 않으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뒤에는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 왜 알지 못하냐, 너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느냐, 믿을 수 있는 깨달음이 없느냐, 왜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으며 그걸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말씀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내용이 아니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아이가 만 느끼지 않고 엄마 전 막 빨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모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내용이 아니야 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 바로 자기 생각이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자기가 고집하고 있던 거, 자기가 아주 인정하고 고집하고 있던 거,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일 정도예요. 그렇게 알고 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었구나, 이거 똥이었구나
하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전에 굉장히 유익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고 사람까지 죽일 정도의 내게 가장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가졌던 이것이 가장 큰 내게 유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똥이구나, 나에게 해를 입히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못하게 가로막는 내 고집이요, 내 기대요, 내 생각이요, 내 아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아주 해로 여길 뿐더러, 더럽다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겼대요. 가까이 왔다간 내가 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여겼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모습으로 있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해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의의를 누릴 수 있는,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믿어야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 받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 믿음이 있다고 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지 하고 여기는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게 믿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게 왜 어떻게 처녀가 잉태에 애를 낳느냐는 거, 어떻게 100살이 넘은 자가 어떻게 애를 갖느냐는 등, 어떻게 사내 없이 어떻게 애가 생기냐는 등,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대. 어떻게 사실인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때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사내 없이 애가 생기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따져 들어가면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 못 믿어요. 내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날 죽었다는 걸 내가 뭘로 믿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연구해서 그걸 진짜 이게 사실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사실인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훑어가면서 자기를 믿음을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믿고 확인하는 거죠. 믿고 믿었을 때에 아는 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또 막 비판을 해요. 자기가 아는 기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다 자기는 동그라미인데 다 삼각형, 말은 저건 뭐야, 저건 뭐 이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먼저 믿으세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만 댕겼죠, 처음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돼요. 그 경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해요. 믿음이 없어서 난 교회 못 갑니다. 그래.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찾으세요.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돼야 돼? 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믿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를 찾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믿는 자가 우선 돼야죠.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 천국을 가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믿음이고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엄마 품에 안는 아기가 이거 모유일까 소젖일까 그거 생각하고 먹지 않죠. 막 그냥 먹어야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믿어라라고 믿어라라고 주신 그 말씀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아는 것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교회 나오기 싫은 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거나 아는 게 없어서 교회 나오기 싫은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으려고 해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겠어요? 믿으려고 해봐요. 내가 성경 안 보겠어요? 믿으려고 해야 어떻게든 내가 믿는 그 자리에 가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믿으려고 해야 몰랐던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안방에서 TV 보고 있으면서 몰랐던 걸 어떻게 알아요? 맨날 재방송국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알고 나오겠습니다. 참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좀 믿음 좀 키워서 나오겠습니다. 아니 믿음을 주고 믿음을 총동원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꺼려하는데 어디서 믿음을 배워요? 어디서 믿음을 시작을 해요? 믿음을 말하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니 뭐라도 주시지 않겠어요? 믿게라도 하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게 될 그 자리에 나와야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공부하려고 도서실 가지 도서실 가니까 공부합니까? 그죠? 공부하려고 때 닦으려고 목욕탕 가지 목욕탕 간 김에 거기서 목욕합니까? 아니죠. 다들 목적을 두고 하죠. 언제까지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그 게으름을 아는 게 없어서 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걸 스스로 믿음 없는 것을 그걸 왜 정당화합니까? 언제까지 내 불신앙을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가난 탓을 하고 수준 탓을 하고 아직 난 믿음이 없다라는 그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요 알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신앙의 원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왜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쑥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건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성경 보면서 알게 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고 교회 성도 만나다 보면 또 알게 돼요. 이게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뭘 좀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뭘 좀 알면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먼저. 그래야 알게 돼요. 반대로 예수 믿을 의지가 없으면 성경 지식, 사회 경험, 이력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취득하고 배웠다 해도 그 아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영생 얻는 거에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마치 아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듯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해로 여겼듯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믿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 만나주세요. 저 권사 기도하는 거 보니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권사 보고 뿅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저렇게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뭘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믿으세요. 그냥 확 열어놔야 돼요. 믿으시고 그때에 대해서 열었을 때에 믿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 준비된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믿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성경을 무슨 재미로 읽겠습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하려고 법전 들여다보고 판례들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판례가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겠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그 믿음, 그 가지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주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 가지려고. 자기 것 고집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도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졸려요.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50번 읽었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자기는 저 기독교인 아니래요. 근데 성경을 50번 읽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에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저건 위험한데 하는 이 기준이 자기 안에 얼마나 완벽하게 세워졌겠어요. 그런 지식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 탓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 고정이 돼서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풀 거야 하는 이 기대를 하는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고집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걸 고집하고 그 자리를 사수했다면 자기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와서 보라, 야 진짜 왔어, 와서 봐봐 하고 말을 해줘도 가볼 필요 없어. 말할 정도로 자기가 알고 있고 고집하고 기대하는 것은 완벽하고 분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서는 그 전에 변명할 게 많고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있었다고 해도 예수를 직접 정작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예수 만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장님이 되고 나서 나중에 눈 떠지자마자 누구 찾아가 상의할 것도 없이 바로 전도하던 그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믿음, 나는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 고집,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치 사각형을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틀에 맞아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한다면, 어찌 하나님 이룰 수 있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
알고 있기만 하던 사람이 직접 예수를 만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냐? 첫 번째는 알고만 있을 때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그때 당시에 영희야 철수야 하듯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너 시몬이 아니라 이제 반석이라 해라. 이름을 예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확한 도다 하고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했단 말이에요. 아주 그것도 열정적으로.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영희 철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낫지. 무슨 저 사우디 뭐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름같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어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썼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라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썼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김대현이라고 불리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뭐 스티븐이라고 불리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며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사용했지만 그가 회심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죠. 처음에 아브람이었단 말이에요. 세 글자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단순히 부르는 호칭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 그 가치가 바뀐 것으로 알고 부르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름이 사레라고 그랬죠. 처음에 사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레라는 이름이 영화를 누리다, 부귀 영화를 누리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아니 그때 당시 여러분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요? 애를 못 낳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 기업이라고 해서 애 낳는 자식 많은 것이 하나님이 준 기업인데 애 하나도 못 낳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보고 무슨 영화라고 하겠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이후에 사레를 사라라고 해라 그러죠.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두 번째, 알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만 고집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하고 네가 나한테 뭐 와보라고 막 확신에 차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내게 덤비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고집하는 자를 만나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분이 오셨으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는 거예요. 또 알고만 있을 때는 열심히의 모습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만 아는 거죠. 나 열심히 있다 하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고만 있을 때는 현실을 보고 낙담해요.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먼지 수저야. 숟가락도 없어 하듯이 자기 현실만 보고 낙심해요. 그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자기 자신도 별 쓸데없는 걸로 여겨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현실을 보고 낙담하던 사람이 예수께서 뭐라 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죠. 근데 안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신앙의 공식이 그래요. 여러분들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가장 먼저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막 받아들여요. 마치 이사하는 날 이삿짐 이렇게 잔뜩 싸놨는데 그게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다 넣듯이 말이에요. 밖에 쭉 벌려져 있는 거 이건 뭐야 거기서 뜯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들여놓고 그 안에 집 안에 들어놓고 그 안에서 열어서 알게 되듯이 가장 먼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막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세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만 보시면 모여서 기다리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기다리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며칠 안 되면 오실 것이니 기다리래요. 기다리라 했으니까 집에서 기다리든지 고기 잡다 기다리든지 그냥 마음으로만 기다리면 되지 뭘. 알고만 있으면 되지 뭘 그런단 말이에요. 내 할 일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죠. 뭐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하듯이 마음은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느냐.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뭐 하는 자리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 거예요. 기다리려고 모인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보세요, 온 집에 가득했대요. 한 곳에 모여서 그 자리 온 곳에 거기에 가득했대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곳에 모여 있고 기다리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사모하는 장소인 그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거기 있는 온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득한데 각각 거기 있는 사람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여 오셨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받았대요. 그들이 다 받았대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주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내가 사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 믿음이 적용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되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원리에, 신앙 원리에 먼저 진리를 믿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주님 이삿짐 뒤로놓듯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다, 이것도 네 거다, 이것도 네 거다 주시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열어보니 요거 요때 쓰라고 주신 거구나, 이거 여기다 두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 이삿짐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알듯이 그렇게 주님 그때 알게 해주세요. 알고 믿으려고 덤비는데 모릅니다.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믿고, 진리로 믿고, 그리고 알게 해 주옵소서. 아는 자 아니라 믿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로 내 삶의 현장에 참여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전폭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먼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진리를 알게 해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며 생각으로 자유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에 갈급해하는 자, 믿음에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무유를 빨아들이듯이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빨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 적용하며 세상이 하나님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하늘